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15절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의 말씀을 보면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는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요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영의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나는 과연 영의 사람인가 혹은 육신의 사람인가. 영의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지만은 육신을 생각하는 사람,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에 여전히 노예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말은 바로 영의 생각을 하고 생명과 평안을 얻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아 라는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아.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라고 말하죠. 빚진 자. 우리는 누구에게 빚진 자입니까? 사람에게도 물론 이게 국가에도 빚을 질 수 있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 땅의 많은 이들의 도움을 받아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쉽게는 군인들이 이 나라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 정부와 공무원들이 이 나라를 올바르게 잘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다른 생각하지 아니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지금 내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쩌면은 우리가 남을 돕고 남을 섬기고 해야 되는 것들은 우리 모두 다가 사회적으로도 빚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라는 의미이기도 있습니다. 만약에 군인들이 자기의 역할을 하지 아니하고 이 나라의 경계를 그냥 아무렇게나 내버려 둔다면 곧바로 북한이라든지 다른 나라들이 침범을 해서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자유대한민국을 짓밟아 버리게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자기의 위치에서 물론 자기의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 공무원들이 자기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엉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경찰은 경찰대로, 또 검찰은 검찰대로, 또한 법원에 있는 사람들은 판사는 판사대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들이 있는 것입니다. 의사는 의사대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함으로 사회가 안전하게 굴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사람이라는 말은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래서 사람 인자는 혼자서 스스로가 설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과 또 한 사람이 서로 기대어서 사람 인자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과 혹은 사회 속의 빚진 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갚아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갚아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빚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빚진 자. 하나님께서 물론 그 대가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대가를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그냥 대가 없이 도움을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누군가에게 대가 없이 도움을 줬는데 그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마치 떳떳하게 그 도움을 받는 것이 정당한 것처럼 빚진 자의 마음이 없이 그냥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처럼 그러면 그 다음에 도움 주기는 쉽지 않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괘씸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 그 사람이 늘 겸손한 마음으로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나를 대하면 또다시 그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또다시 돕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진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뭔가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자신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처해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살면 영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사람은 결국에는 멸망을 향해서 걸어가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그러한 존재인 거죠. 사망의 그늘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되 라는 말씀은 마치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에게 하신 말씀과 같지 않겠습니까?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라는 생각, 그럴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아름다운 동산을 내버려 주시고 이것을 맡겨주셨는데 정말로 내가 저거 하나 따먹었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죽일까? 이러한 의심, 말씀에 대한 의심, 이러한 것들이 나 자신을 육신의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육신의 삶을 살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죠.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는 말은 내 안에 육신의 욕망 이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영이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다스린다. 이 육신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는 그냥 누군가에게 한번 죽이면 그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이 죄의 씨앗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죽이면이라는 말은 한 번 죽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죽여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지속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으로서 내 몸의 행실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지속적으로. 내 자신이 육신의 욕망을 가지고 이기심을 가지고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쫓아가면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은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육신의 몸의 행실을 죽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굉장한 일이죠. 우리가 피조물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길, 바로 하나님의 영을 인도함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과 동시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육신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사람일까라는 거예요. 어떤 자격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것일까라는 거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혹여나 내가 심판받지 않을까 늘 노심초사하고 또한 죄의 심판에 받지 않을까 늘 조바심 내는 그러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의 영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는 것,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라는 말입니다.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 만약에 고아원에서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입양해서 그 아이에게 이제 아빠 해봐 라고 이야기하면 이 아이가 그냥 그 사람을 보고 아빠라고 부르면 얼마나 그 아버지가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빠 해보라고 하면 전혀 하지도 아니하고 당신이 무슨 아빠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아빠를 무시하면 그 마음속에 얼마나 속상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의 영으로 부르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부어주셔서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욕심들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차단하고 죽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 받으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아빠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빠라고 부르게 되면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육신으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그러나 이 아빠라고 부르면서 그 하나님께서 쟤 누군데 나를 아빠라고 불러? 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그것을 증언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증언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삶을 인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이 땅에서 살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증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성령의 생각을 하며
성령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녀이면 어떤 일을 하게 될까? 자녀이면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속자가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멸망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옥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면 그 아빠라고 부르는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곧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증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한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이게 어느 날 공원에서 깊은 묵상에 잠겼습니다. 깊은 묵상에 잠겨서 어느덧 해가 기울어지는 줄도 모르고 그냥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원 관리인이 와서 쇼펜하우어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문을 닫아야 될 시간이니까 제발 나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쇼펜하우어가 너무 꼴똘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귀 안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리인이 화를 내면서 당신 누군데 이렇게 나가지 않느냐고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쇼펜하우어가 그래요. 내가 누군지 나도 모르겠어요. 내가 누군지 나도 모르겠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영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입니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고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을로 보내면서 성령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그들이 나아가서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함께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마을에 가서 말씀대로 선포하고 어둠이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가고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이러한 것들을 눈으로 직접 경험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따라 갔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상속자.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 있도록 그래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라는 거죠.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고난도 함께 감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가 부활의 영광을 함께 얻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감수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삶으로 온 백성들에게 희망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우리도 부활을 꿈꾸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고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오늘도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힘써 달려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자녀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기를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길을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순종하며 그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대로 살아가는 복된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